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싫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멸망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는 그 선포하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다시스 간다고 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신과 지역을 묶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관할구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이 자기 민족이 사는 그 곳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곳, 우리 민족이 살지 않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죽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한 것은 물론 선원들이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절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물은 늘 두 가지 상징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에서 살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생명을 주는 물, 생명수로서의 물의 의미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갈급한 자들에게 물이 있다면 그 물이 바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물이겠죠. 그래서 이 생명수로 쓰이는 그런 물의 상징으로 쓰이는가 하면, 동시에 물은 또한 죽음의 상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광야에 비가 갑자기 내리면 저희처럼 이제 비가 거의 안 내리는 땅에 비가 많이 내리면 농작물이 크게 훼손을 당하잖아요. 단단해진 땅 위에 물이 갑자기 확 쓸려 내려가면 그 농작물들이 다 훼손되죠. 그런 것처럼 광야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큰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사람들은 홍수가 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홍수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는 유일한 바다가 이제 지중해인데, 뭐 갈릴리 바다도 있지만 지중해에서는 큰 폭풍이 일어나면 사실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바다라는 곳이 많은 어부들을 삼키고 또 그 당시 무역을 나갔던 많은 상인들을 삼켰던 곳,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또한 죽음의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 거친 바다와 물속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세계로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 곳으로 도망쳐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세력도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심을 요나는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이 물속으로 던져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수월의 뱃속에도 계시고 이 죽음의 세계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다스리시고 또 이곳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계셔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또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물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죽음이 닥쳐오는 그 순간을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성경을 쓴 구약 성경을 쓴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민족들입니다. 이 똑똑한 민족들이 쓰는 언어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문맥에 따라서 말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4절 말씀은 다른 번역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이제 많이 이렇게 양립해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쫓겨났을지라도, 왜냐하면 이제 원래 영어처럼 말을 풀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라고 번역이 되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도와 그래서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저는 뒤에 번역을 사용하는 게 더 문맥에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성전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번역이 또 다르게 많이 사용되는 번역입니다. 뒤쪽까지 문맥을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물속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내가 다시는 성전을 바라볼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에 떨어지는 순간을 지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에 풍덩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파도가 밀려오겠죠. 그리고 큰 물결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요나가 지금 물속으로 깔아앉고 있는 과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막 닥쳐왔던 그 순간을 묘사합니다. 물속에 가라앉으니까 막 해초가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휘감아 가지고, 이제 해초에 휘감기면 사실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휘감길 뿐만 아니라 얼마나 깊은 곳으로 떨어졌냐면 산의 뿌리라고 할 만한 곳까지 떨어졌습니다. 큰 산의 뿌리가 있을 만한 곳, 그곳까지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심지어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땅이 빗장처럼 그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 물속에 갇혀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한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바로 2장까지 꾸준히 내려가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그가 했던 행위는 바로 항구로 내려가는 일이었고, 항구에서 배로 내려가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에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요나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지만 이제 거기 하나님을 피하는 그 요나에게 닥친 일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바다 물속까지 내려가는, 그런 땅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피하는 삶은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싫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이끌려 간다라고 요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피하는 것, 당신들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당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버릴 겁니다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그것은 자발적이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이 바로 요나서가 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납니다 라고 말씀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서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6절에서의 고백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구원하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깊은 수월의 기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물속에 가라앉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멸망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아까는 다시는 물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다시는 성전을 볼 수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물속에 던져졌지만 요나가 그 물속에 가라앉고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찾아 성전으로 찾아갈 수는 이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 곁에 오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과 또 떠났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우리가 회복할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계속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서 당신들은 계속 그렇게 가면 멸망합니다 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둘 수 없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다시 회복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요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세상 가장 깊은 곳, 죽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생명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행하시는 일임을 그는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자기는 정말 싫지만 정말 하기 싫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 회복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의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요나를 되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다시 요나가 가야 할 그곳으로, 그 사명지로 그를 보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거역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또 챙기시는 것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항하는 직원은 자르지 않겠어요? 해고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는 것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그냥 망하고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불러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요나를 통해서,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여전히 내키지 않는 길이지만 앞으로 나올 3장 4장에서도 요나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키지 않는 길이고 여전히 싫은 길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요나가 겪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요나의 뱃속에서의 3일의 시간을 비유로 들으셔서 예수님 자신이 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임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그리고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어려운 중에도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확산되는 것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고 또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얻고 인해 다시 늘 주님께 돌이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 순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이 변경되고 또 많이 축소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여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 다닐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분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생을 감당하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약한 질병 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심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이 주님을 떠나고 늘 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서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사역들을 통해서 귀한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귀한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과 이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약한 질병이 진정되고 또한 소멸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일상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매일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 불러 모아 주시되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